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어떡합니까? 어쩌면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품격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절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절제의 반대말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스벤 브링크만이라는 사람이 절제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번역한 번역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문학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이유는 인문학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문학을 뛰어넘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극작가,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했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동성애자들은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2가지 종류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포모인 사람이고 하나는 조모인 사람입니다. 포모는 뭐냐?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이 FOMO를 따서 포모라고 그럽니다. 놓칠 것을, 뭘 놓칩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유행, 이런 것들을 내가 놓쳐서 사람들에게 뒤질까봐,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포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joy of missing out, 이 말은 놓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사는 삶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모의 삶에서 조모로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스벤 브링크만은 절제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원칙은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선택지 줄이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삶의 영역 줄이기라고 바꾸어서 써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한한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사람들을 계속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한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의 욕구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행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곳을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곳은 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더라도요, 세상의 모든 곳은 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를 가더라도요, 제대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로마에 한번 갔을 때, 가이드를 이렇게 따라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뛰어다니더라고요, 가이드가. 근데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러더래요. 나는 너 이태리 가서 뭐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나 가이드 엉덩이만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여행을 가면 그 증명사진 찍는데 급합니다. 어디 가면 다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나 여기 왔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여행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삶에 녹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 달을 살아본다든지, 그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가능하면 같이 일도 해보고, 이것이 진짜 여행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이것이 무슨 여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팔에 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여행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한국 사람들은요, 여행을 오면 잠자리하고 먹을 것만 제대로 주면요, 여행 잘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대요, 가이드하기가. 호텔하고 먹는 것만 잘 챙겨주면, 한식만 잘 챙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김치찌개, 무슨 된장찌개, 삼겹살, 이런 것만 드립다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주면은 여행 잘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려고 그러고, 그 나라 풍습을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이거는요,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계산적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순하게 살기.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남한테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뒤처지면 어때요? 유행에 좀 떨어진 삶을 살면 좀 어떻습니까? 한때는요, 우리나라에 무스탕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에 나가면요, 전부 무스탕들이 돌아다닙니다. 온갖 종류의 무스탕들이 죄다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행에 뒤처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지 코트 입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무스탕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거워서 입지도 못합니다. 그거 입고 1시간만 돌아다니면요, 힘이 팽겨서 다니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의 절제는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문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절제는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절제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스벤 브링크만의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절제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면요, 그 안에 성경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 두 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양식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 하나님의 가두리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고 먹고 산 사람. 그 다음에 자연산이 있습니다. 자연산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요, 어릴 때 횟집에 갔는데 그 횟집 그 종업원이 자연산으로 드릴까요? 양식으로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양식은 비싸겠는데 그냥 자연산으로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주 낭패를 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요, 양식이 굉장히 비쌉니다. 양식은 귀합니다. 엄청 귀합니다. 그러나 자연산은 널리고 널린 게 자연산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9%가 자연산입니다. 양식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러한 절제라는 기본적인 자질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어렵습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요, 앵크라테이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명사로는 앵크라테이아, 형용사로는 앵크라티오마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앵크라테이아는 대부분 세 가지 경우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게 복사가 안 돼요. 자판도 제가 모르는 데다가 복사가 안 돼가지고 이 오늘을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는 곧잘 이게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이 앵크라테이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경우는 이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기억하시죠?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에게 총애를 받던 벨릭스 형 때문에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벨릭스를 평할 때 노예의 정신으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바울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2년 뒤에 횡령죄로 로마에 불려갑니다. 근데 처형을 당하지 않고, 형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옥에 갇히게 되죠. 이 벨릭스는 3번 결혼을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그 아내 드루실라라고 그랬는데 이 드루실라는 3번째 여자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올 때 2개월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아그리파 1세가 낳은 헤롯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네. 아그리파 2세의 형제지간입니다. 드루실라가. 이 드루실라는 원래 그 시리아의 옛 수도인 에세나의 그 왕인 아지주스라는 왕의 아내였는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마술사 시몬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술사 시몬 보고 마술을 행하게 해서 그를 유혹해서 뺏어온 여자입니다. 이 드루실라도 워낙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벨릭스의 탐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때 그 절제는 바로 이러한 절제, 일반적인 그 금욕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절제는 주로 이러한 벨릭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절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탐욕이 없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그러한 탐욕은 존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앵크라테이아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얘기합니다. 이 절제는 간음이나 불순이나 방탕이나 우상 숭배 같은 그러한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절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나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이러한 그 방탕,
우상숭배, 음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식에 대한 절제를 얘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절제를 얘기합니다. 저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여러 문헌을 보고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추릴 건 추리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을요, 다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도요, 나중에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건너뛰기도 하고 덤벙덤벙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기승전결이 되지를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요, 절제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요, 예스맨들에게 한없이 주어지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이것 좀 해줄래요? 그러면은 네,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예 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번아웃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각종 교회 단체, 교회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느라고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절제하도록 힘쓰십시오. 그게 회개하는 길입니다. 나머지 연이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